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우리가 가진 소유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종교적인 지식에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겸손한 마음, 말씀에 화답하는 결단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양보할 수 없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자녀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 직장과 사업터,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하지 않게 되면은 미래에도 똑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지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내년에 기회가 되면은, 여건이 조성되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이 사명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내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그가 국무총리가 될 야심을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노예로 팔렸지만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앞날에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고 순간순간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입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십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열심히 잘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 투자하지 않고 1억 천금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라스베가스에 가서 호텔 1층에 있는 그 슬롯 머신에서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지만 많이 심어야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 주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지켜보시고 찾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그분의 때에 맺게 해주십니다. 어느덧 2021년 한 해도 금방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빠르시죠. 얼마나 지난 2년뿐만 아니라 2021년도 금세 지난지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온 한 해 동안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참 봉헌성을 통해서 우리 김성루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왔던 것처럼 내 인생에 금년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면서 무슨 씨앗을 뿌렸는지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확의 법칙을 잘 따라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새해에도 여러분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풍성한 기쁨으로 거두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126편은 6절인데 3절, 3절씩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나 4, 5, 6 1, 2, 3은 과거고
4, 5, 6은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말씀합니다. 116편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경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고레스란 왕의 그 도움을 통해 고국에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그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회복과 자유의 감격이 얼마나 큰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정말 끔찍한 지긋지긋한 70년의 그 포로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불가능하다 이겼다. 내가 이 외국 땅에서 포로 신세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겠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말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실제로 일어났을 때 내가 이것을 꼬집어 봤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정말 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꾸는 것 같았던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말씀합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2절 말씀에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누가 했어요? 물론 고레스란 왕의 명령으로 자연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힘과 의지력을 다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매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말씀합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서 감정이 흥분되고 좋은 변화가 일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일을 보며 그들은 기뻐했다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곳으로 오신, 나중에는 다른 지로 이사 가셨는데 이북에서 탈북자로 오신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북한에서, 평양에서, 남한에서 이곳 인디아나로 오셨나, 그런 내용을 저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원으로 아주 높은 층에 있었는데 배를 주문해가지고 저 황해 바다를 건너서 또 남쪽으로 내려와는 그런 생명을 내건 그런 위험한 그런 모험을 걸고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됐다.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내용을 제가 직접 들으면서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정말 한 개인이 그런 철저한 독재 공산 치하에서 탈출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 국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긴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지요. 애굽 땅에서 집도 없이 벽들 구우며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것은 큰 일도 어마어마한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윗 왕도 비록 그는 시골떡이
너무도 어리고 미숙한,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목동이었지만은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나라가 교만이 싹트고 하나님보다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그 나라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를 통해 없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집과 성전과 성곽은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현실이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고치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다스리셔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뀐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법칙,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나라라는 한 민족 국가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27편 1절과 2절 전반전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됨이요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었음이 헛된 일이다 말씀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라 이렇게 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헛되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기쁨이 찾아오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곧날 끝날 것이라 이런 막연한 기대를 들어왔습니다. 이 뉴스를 들어보면은, 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면은 금방 꼭 끝날 것 같고,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뭐 백신을 맞고 2차, 3차, 부스터, 4차 이런저런 약이 막 나오는데 지금도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최고의 기회를 통해서 돈을 다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뜨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세계에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타이완, 중국, 뭐 정말 세계 곳곳에 분쟁이 쉬는 것이 없어요. 정말 어둡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종류가 다를 뿐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크고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모두가 짊어진 인생의 고민은 종류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좋은 환경이 조성입니까? 아니죠. 세상을 이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평강을 주 안에서 찾으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씀이, 이겼다는 말씀이 27번이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패배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승리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기고 성취하고 누리는 승리입니까? 아니지요. 경쟁에서 이기고 높은 지를 얻고 출세했다고 승리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승리가 아니에요. 연말이 되면 큰 대기업, 재벌기업 CEO들이 줄줄이 다 떠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 채워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성공, 승리, 인기의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승리를 믿으며 평안을 누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줄 것임을 확신할 때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며칠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돌변해서 병거들을 데리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그런 강력한 마병들을 데리고 먼지를 기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봐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을 거예요. 깊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사방이 막혀있고 해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역사하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마음을 뚫는 그런 확실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노란 약속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움직여서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전반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어요. 2022년새에 여러분의 미래의 길을 여러분이 생각과 계산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갈보리 언약에서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외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미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도와주심을 기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두 번째 원리는 최고 좋은 씨를 뿌려라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다, 먼저 보겠습니다. 씨를 뿌린다. 씨 뿌린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내가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고 싶은 때가 많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씨를 뿌리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학업에 충실히 따라하기 위해서 그래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부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간다, 꾸준히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뿌리러 나가기 전에 어떤 씨앗을 뿌리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기에 앞서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본문은 씨를 뿌리러 나가되 말합니다. 뿌릴 씨가 있어요. 종자씨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보면은 bearing precious seeds라고 했어요. 그냥 쭉정이가 있고 좋지 않은 그런 씨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씨앗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에 참된 가치가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소중함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1년 52주 그리고 365일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8760시간이에요. 한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10,000시간 그냥 훌쩍 지났어요. 이렇게 1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여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 시간 소중하게 여긴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과 내 열정,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잘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면서도 많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잘 돌보고 몸의 건강도 잘 돌보시고 영양분을 잘 보충하시고 휴식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서 모든 나의 열정과 시간을 여기에 쏟아붓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생명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심는 일에 힘써야 돼. 이것이 최고 좋은 씨를 뿌리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면서 갖는 갈등, 고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 거짓되고 헛된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 그리고 선한 것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119편 7절에 말씀합니다. 19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19편입니다.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말씀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시편 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지식, 일반 상식들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구분되지 않고 대부분 다 공유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네이버, 미국에서는 구글 같은 검색을 통해 나오지 않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무한 홍수 시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지혜로워졌다 말 수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어서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우리는 지와 멀어질 수 있어요. 정보는 많은데 속임수와 사기와 거짓은 더 넘쳐나게 됩니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급 정보를 주고 뉴스를 제공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고 좋은 아주 삶의 편리를 제공해서 여러분에게 지메일을 주고 페이스북을 주고 어카운트를 열어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그들이 지금 좋은 일을 선행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검색을 한 정보를 다 수집해서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팔고 장사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한 뉴스만 보도록 해서 사람들이 거짓에 계속 속아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계속 그런 매개체를 통해 조종하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실수합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지.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거짓 뉴스에 속고 주변 사람들이 의존하게 되고 그들의 말에 들어서 그냥 내 인생이, 내 삶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용한 정보, 지식도 뉴스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눈이 열립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비추게 되면 우둔함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른 우둔에 빠진 다른 사람들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영적 이해력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관심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어설픈 씨앗을 뿌리지 마시고 최고의 좋은 씨를 뿌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 목적, 방향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 속에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귀씀 받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70년 동안 산 동안 얼마나 절망과 탄식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부르짖으며 자유와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그들이 정말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악을 고백하며 회복을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 꿈에도 그리던 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어때요? 지금도 계속해서 뿌려야 된다. 어떤 면에서 진행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쉽고 이득이 될 때만 기다렸다가 편하게 뿌리다가 나중에 보고 손해보고 어려울 때 피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비록 당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힘들어도 좋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좋은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그냥 뿌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뿌려요? 울며 말합니다. 울며. 운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 견디며 이겨내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로 뿌려야 될 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렇게 포로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려야 될 그런 믿음의 씨가 있습니다. 눈물로 뿌려야 할 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뿌려야 될 세 가지 종류의 씨앗이 있다. 첫째는 자신과 이웃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다. 두 번째는 교회의 고난을 생각하여 마음이 아파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감동을 받아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며 고백하는 눈물의 씨앗. 저 세계 곳곳에 정말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주의를 감당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명자들 위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마음이 아파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결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씨앗, 이렇게 이 목사님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울며 씨를 뿌린다, 성경이 있지만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성은 편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즐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싶은데 울며 씨를 뿌리는 일에는 아주 피하고 인색합니다. 피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먼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주겠다고 주는 일이 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21세기 중독 시대라 말합니다. 위기의 소유를 위해 즐거움을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마약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도박 중독. 중독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에도 종교 생활의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종교에 중독되면은 헌신, 희생, 울며 씨를 뿌리는 이런 순종, 충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저 음악을 감상하는 것처럼 즐기고 나름대로 평가만 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한 고민도 없습니다. 헌금을 해도 스타벅스에 가서 라떼 한 잔, 커피 한 잔에 가격만큼 헌금하는 것도 손이 떨립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희생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문화생활에 빠지게 하는 것, 이 종교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욕심,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편안함과 안주에서 벗어나 눈물의 씨를 뿌리며 선한 일을 거두며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중독에서,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것은 오직 나의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임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실 때 유괴의 소욕에 따라 아니면 종교적인 중독에 따라 그런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때의 옥합을 깨뜨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결단과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약 5,00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 지는 1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선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황해도에 세워진 소래교회, 처음엔 초가집했는데 이제는 기와집을 해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소래교회를 방문한 사진이 바로 왼쪽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짓과 우상과 가난과 영적 무지와 모든 것이 다 혼합된 이 척박한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헌신과 사랑, 희생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30년, 40년, 50년, 70년 지나도 싹이 나지 않는 것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30배, 60배, 만배, 10만 배, 100만 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 가족, 친구의 죄와 불순종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탄압받고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전 세계 성도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정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는 감동과 은혜, 감격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아 주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뿌리는 눈물의 씨앗에 반드시 싹이 나고 기쁨을 거둘 수 있다는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절에도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둘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는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곧바로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자연의 성경적인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해에도 믿음의 기도에 순종의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훌쩍 새해가 왔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의 씨, 구원의 씨를 뿌려야 돼요. 선한 일에 대한 사랑의 씨앗도 뿌려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찾아오는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가를 지불하고 눈물을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종자씨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장차 기적의 열매들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해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후세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뿌리는 눈물의 기도의 씨, 순종의 씨, 헌신의 씨,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는 믿음 생활의 본, 대가를 지불하여 수고하는 모든 헌신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미래 속에도 임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어떤 결단으로 새해를 준비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장 값진 것, 최고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변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